할렐루야. 시편 66편과 67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6편과 67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구원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가, 처음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 인생이 자꾸 구원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꾸 현실 세계에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회중에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찬양팀이나 성가대를 세워서 이렇게 해보면 회중에게 노래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중들이 박수를 크게 치고 환호 소리를 내고 참 잘한다 하면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참 저 노래 너 잘 부른다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칭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고 그런 칭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즐거운 소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절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 찬송할 것도 없고, 그럼 그게 뭡니까?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냥 노래죠. 곡조가 붙어서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다. 노래를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 하나님께 소리를 발하라. 그 하나님께 너희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 주여,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했습니다. 원수도 복종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리를, 즐거운 소리를 바라고 합당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구약에도 기록되지만 신약에도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까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순간에 뭐가 되냐?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다. 노예에서 선민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의 상식으로 하면 출애굽에서 그 이집트 땅을 나와서 그 사막에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 땅을 나와서 그냥 광야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냐? 신천신전에, 새로운 땅에,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느냐? 25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날마다 찬송하고 고백하고 놀라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일, 그게 구원의 일이다. 구원의 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우리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어떻느냐? 주의 노예 되었다.
죄에서 놓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강을 건너게 하셨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강을 통과하고 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뭐가 되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지리하시며 눈으로 일방을 감찰하시나니 그 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라.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말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요? 내가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찬송할 게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다. 자,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내 소원을 갚으리니, 내가 소원을 갚겠다. 왜 소원을 갚느냐?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 그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도 이 말씀들을 배웠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고 변질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죄의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누가 변했냐? 하나님 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여전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내가 소원한 것은 내가 변치 않으면 하나님 여전히 구원의 일을 이루시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했습니다. 왜 드리느냐?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갚으면 된다. 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는데 누가 잊어버리냐?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망할 게 없잖아요. 왜?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잊지 않으시니까 뭐 내가 잊어버려도 괜찮겠지. 정말 말씀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자가 나중에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그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거고 누가 잊어버리냐? 인생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67편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주의 도를 만방 중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고 2절에 만방 중에 알리는 게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역사가 만방 중에 알려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씀 같은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만방이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만방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66편에 방금 본 것처럼 변하는 게 뭐냐? 인생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뭐요? 만방이 보고 온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구원하시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에 부합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에 부합하는 거죠. 또 믿음의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 모습에 부합하는 겁니다.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이 민족을 버리면 그 중간에 이 말씀 들어있죠. 많은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가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 버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뭐요? 그들을 구원하시면 민족과 일방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사실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공로도 없고 그런 아름다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흔들리고 또 변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반입법이에요. 3절에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주의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했습니다. 왜 민족들을 찬송케 하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인자를 더하시면 민족들이 하나님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멈추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또한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가 변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